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사랑하신다입니다. Lov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대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내 속을 썩여도,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오래 참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설령 우리가 아내와 남편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은요. 내 자식은 못나고 내 자식은 참 한심해도 그래도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물읍시다.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심한 행동을 해도 그래도 나를 또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러죠.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러죠. 만약에 안 그렇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부모도 그렇게 사랑을 못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부모로부터도 그런 사랑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써놓고 영원히 사랑하겠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명령은 음녀를 사랑해서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낳고 사는데 그 마음속에 흐르는 음녀의 피는 어쩔 수 없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시장에 팔리는 자리까지 타락하고 절망한 상태로 빠졌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 가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로 여겼던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사랑하고 또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세아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는 그 자기 아내 고멜을 찾아 노예시장에 가게 됐고, 그 당시 여성 노예의 몸값이 15세겔인데 그것의 2배가 넘는 30세겔의 은을 달아주고 거기에다 많은 곡식까지 더해서 모르긴 해도 자기의 재산을 다 주고 그 아내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꾸중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에게 애원하듯이 말합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니 다시는 집을 나가서 그렇게 음행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정말로 이상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또 다른 선지서들을 읽으면서도 언제나 이해가 안 되는 제일 어려운 이상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그건 정말 모를 일입니다. 한 번의 외도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혼을 금지하신 법에서도 음행한 연고로는 이혼 도장을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께서는 수백 년 동안 수백 번 음행을 한 당신의 아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혼 도장을 찍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계십니다. 이상합니다. 물론 그냥 무턱대고 참고 계시는 것은 아니셨죠.
너무 견딜 수 없으실 때, 또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사랑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때리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또 금방 싸매어 주시고, 울면 금방 다독여 주시고, 2장에서도 너희가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너희에게 고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모진 말씀을 경고를 하시면서도 이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른 안아주려고, 얼른 다 용서해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여호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가 무엇을 아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때리셨어도 우리가 오늘 그 매를 맞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감싸주실 것이다. 호세아는 그 여호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다. 이거를 알자, 이거를 꼭 알자,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간절한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얼마나 여호와께로 돌아왔을까요? 몇 명쯤 돌아왔을 것 같아요? 많이 돌아왔겠죠? 호세아 1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너무 실망스럽죠. 그렇게까지 외쳤는데, 그렇게까지 값을 주고 싸우고, 그렇게까지 사랑을 보여줬는데도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는 이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 이 끝끝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determine이라는 단어예요. 나의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겠다고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더 큰 소리로 오히려 외치십니다. 한 명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는데 바로 그 다음 절 1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와, 정말 이건 미쳤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무슨 생각이 뒤바뀌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바뀌었는가? 진노의 불을 쏟으실 하나님의 그 분노하는 마음이 긍휼을 불처럼 쏟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속에서 바뀌어지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노를 긍휼로 바꾸어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사랑의 힘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진노가 불타듯 하도다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긍휼이 불붙듯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놈들한테까지 긍휼이 불붙듯 할 수 있나? 이런 걸 영어로 amazing이라고 합니다. 설명 못하겠다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crazy love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랑에 미쳐버린 것.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착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의 집착은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은 집착이 아니라 진짜 자기 희생적인 건강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과분한 거죠. 그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에게 너무나 사랑을 많이 퍼부어 주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싸구려 같죠. 어떻게 이런 사람까지도 그렇게 긍휼이 불붙듯 사랑할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싸구려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의 고통을 견뎌내는 사랑이지 결코 싼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들에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부터 이놈들은 애시당초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일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천덕꾸러기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 속에는 하나님이 고통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얘네들이 얼마나 앞으로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음행을 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반역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실 것을 결심하신 것은 앞으로 얼마 동안 얘네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실지 이미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고통을 각오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을 말하는데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썩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번역은 아니에요. long suffering이라는 말은 아주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게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오래 아파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죠. 사랑은 막 꽃이 피고 사랑은 막 새가 지저귀고 사랑은 그야말로 선샤인이고 막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long suffering,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저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못된 짓을 하고 여전히 내 가슴에 못을 박아도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왜?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 참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그 답의 힌트가 조금 나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지금은 기쁘게 사랑 못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아프게 사랑하세요. 괴롭게 사랑하세요. 그러나 someday, 언젠가 이 사람들이 고쳐진 다음에는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한 가지의 목적은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병이 얼마나 깊으면 고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따위로 생겼는데 올해도 이따위로 생겼다고 하나님이 손들지 않으세요.
얘 오래 걸릴 줄 아세요. 이놈 한번 고치려면 앞으로 50년 걸릴 거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도 50년 후에라도 고쳐질 것을 희망하며 참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철 안 드는 자식들 때문에 오랫동안 아파하시는 어머니들 계시죠. 정말 7살 때부터 속색이던 애가, 맨날 경찰서 불러댕기던 애가 나이 쉬운 애들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한평생 가슴에 못을 박는,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내 자식 언젠가는 주님 믿고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새 사람 되겠지. 주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되게 착한 사람들 같죠? 아니요, 우리 착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아담의 그 더러운 원죄의 피가 흘러요. 교만하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좋아하고요, 더 사랑하고요, 금방 정욕에, 육신의 것들에, 보이는 것들에 금방 빠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도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가 죽을 듯해요. 몇 주 전에만 해도 할렐루야 찬양하던 집사님이요, 뭔 일이 당했는지 오늘은 인상을 푹 쓰고 계셔요. 당연해요. 우리는 그래요. 원래 그래요. 우리를 고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얘 오래 걸리는 거라 견적이 나와요. 얘 적어도 20년짜리다. 하나님 그렇게 견디시는 거예요. 견뎌야지. 내가 20년 후를 바라보고 참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 무슨 큰 은사 집회 이런 데 가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막 방언하고 막 성령 받고 그러면 갑자기 그러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핫가닥 변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척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쉽게 성령 한번 받으면 핫가닥 변해서 거룩한 사람이 돼버리면 정말 안 거룩할 사람 하나도 없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은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말씀으로 깨어지고 기도로 깨어지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또 주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수없이 하고 하며 눈곱만큼씩 변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2년 후면은 메디케어 받을 나이인데 이 늙은 놈이 지금도 못된 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지긋지긋해요. 이 정도 예수 믿고 목사 노릇했고 성경 알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으면 진짜 좀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 한심하다. 너 참 정말 실망이다.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세요. 오래 걸린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아주시냐? 마지막 강도가 예수님 한편에 매달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셔요. 기다리셔요. 오늘 읽은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고치신 다음에 이루어질, 언젠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후가 될지 몇백 년 후가 될지 몇천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고 계세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사람 한심하고 이 사람 소망이 없어 보여요. 지금 보면 이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될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견디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혹시 실망하신 분들 계시면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또 좋아질 거예요. 그 희망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원래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그래도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예수 믿고 얘가 성장하면서 아름답게 변하게 될 거다.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 같지만 언젠가 얘가 백조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아이가 될 거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도 외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돌아올 것을 알고 또 미리 그 돌아올 세계를 준비해 놓고 계셔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덴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이비 샤워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쏙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고침받은 새로운 신부, 거룩한 신부들을 위한 세계를 준비해 놓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부터 8절까지 그 모습을 그림 언어로 펼쳐주고 계셔요. 여기에 보면은 눈에 아름다운 찬란한 열매와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들이 보이고 백합화의 향기가 날리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 주시겠다. 내가 네 인생의 이슬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네 인생을 다 덮어 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을 그러한 강건한 존재가 되며 또 하늘 높이 자라나서 가지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네 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너를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존재로 바꾸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매를,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주 풍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새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태어나면서 아담의 원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존재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에덴의 복을 다 누리고 그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should return 이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산다, 일하면 산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땅 파고 내가 재물을 쌓으면, 내가 의를 행하면 내가 살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불러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니까 헛된 사랑 쫓아다니지 말고 내 사랑 믿고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짐진 것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대신 다 져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자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가봐야 알겠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팝니다. 왜 팝니까? 그랬더니 물을 저장해 두려고요. 가뭄이 들어도요, 나는 이 물을 많이 저장해 놓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네가 수고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땅을 팠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헛수고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고기를 많이 잡겠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인생이 빈 그물질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없어요. 쑥 빠져나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창고에 가득 채운 것 같아요. 와, 이 돈 있으면 앞으로 몇 대는 먹고 살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창고 오늘 밤에 불나버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는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었어도 내일이면, 아니 이 성전문을 떠나가면 우리는 또 나의 완악한 고집과 정욕과 나쁜 생각들로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질 거예요. 또 쓰러질 거예요. 또 한심스러울 거예요. 야, 너 이것밖에 안 되냐? 또 어떻게 같은 것을 이렇게 너는 반복하냐? 항상 우리 자신한테 화나는 게 그거잖아. 너는 어떻게 같은 것을 자꾸 반복하는, 너 이미 회개했던 거잖아. 그거 회개한 거는, 진짜 회개는 한 번 한 짓을 하지 않는 게 진짜 회개라며. 넌 그럼 맨날 가짜 회개했단 말이냐? 똑같은 짓을 또 하게? 아니요, 진짜 회개예요.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해도 그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너 앞으로 잘 된데 소망을 둔다면, 나에게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또 실망해요. 화나요. 우리가 미워요.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주여 하면 나 여기 있어,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의 의로 내가 거룩해져서 뭔가 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그 정도로 착하고 그 정도로 멋있게 살아가지 못해.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우리도 다짐을 하고 깨닫고 가는 게 한 가지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참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말인데, 그래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돼. 아무리 염치 없고 뻔뻔스러워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어떻게 저 목사가 저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해도,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평생에 이 한 가지 믿음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아무리 마귀 사탄이 네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냐, 너는 못돼 먹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걸고 외치신 음성,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